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에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안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잘 이겨나가도록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성도로서 본분을 감당하며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공산당이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발발하여 분단의 아픔을 현재까지 지구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어 세계석에서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시작하신 선조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며 예배드립니다. 이로써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군복무가 헛되지 않게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고 가슴에 새기며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 두 번 다시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서 없으며 남과 북의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삶이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예배의 교회에서나 영상 예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음으로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육교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첫 주 담임 목사님 입술로 대언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울러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여 힘차게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덕도 승리하게 하셨고 6월도 승리하도록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기도 전에 나오셔서 우리 어머니 마을 식구들이 찬양하시려고 말씀 먼저 봉독하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데 14장 1절로 6절까지만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공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이마을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으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 8개 마을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온유마을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또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의 덕을 잘 실천하여 큰 영광 올려드리며 저들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구별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 맡은 일, 교회에서 맡은 일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부여된 모든 직무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며 함께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한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유대의 남유다 왕국,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로 쭉 편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서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20여 명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쭉 존속을 합니다. 그 중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성군, 그러면 바로 아사 왕의 아들인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입니다. 사실 업적 면에서 따져보면 아사 왕도 성군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41년간의 그 과정, 통치 역사 속에서 35년간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책망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년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성군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사의 치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사 왕이 통치하는 그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5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전쟁이 없었다. 7절에서 아사 왕 자신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의 비결, 공동체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2절로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아사 자신이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치적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로 쭉 넘어가 보면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15장의 기록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또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태후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라 목상,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사실을 이 아사가 알고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는 이런 대단한 결정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인물, 그 치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아사 왕은 정직했다,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다,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최우선의 정책을 펼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서 태후의 의를 폐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타파한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큰 업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라는 말이 여기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 네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꼭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참 아름답게 보상하사
아사가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 왕 시대에 사실 항상 문제가 없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전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바사 왕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 갈등 관계, 적대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해 놓기를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이런 그 갈등, 긴장, 대적 관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외국과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14장 몇 절인가요? 14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구스족이 특별히 세라라고 하는 장수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략을 해오 들어오는데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의 병거를 앞세워서 300대의 병거 그러면 오늘날 탱크 부대와 같은 겁니다. 이 300대의 그 아주 당시에는 최신식 병거의 무기입니다. 이걸 앞세우고 침공을 해 들어왔는데 그때 아사 남유다의 군대는 어느 정도였냐? 남유다 왕국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형성을 했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됐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징집된 아사 왕의 군대는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그래서 58만 명이 아사 왕의 총동원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이끌고 있는 구스의 연합군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2분의 1이에요.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1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대적의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대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익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 곧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직접 치십니다. 그러므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갈 때에 아사 왕의 58만 명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서 다 섬멸을 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사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 편이 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은 아사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늘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기로 하자. 언약을 합니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이 아사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맹세했다고요. 나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아사 왕 통치 35년간 정말 평안했다. 모든 문제가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끝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있는 인간의 그 탐심, 인간의 연약함, 여기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통치 제36년 차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의 성읍 몇 곳을 갖다가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은요, 자기에게 군대가 58만이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몇 개 성읍을 전면전도 아니에요. 침공에 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 왕궁 곡간을 엽니다. 금은보화를 꺼냅니다. 사신을 갖다가 아람 왕국의 베나닷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나라로 지금 몇 개 성읍을 침공해 들어왔으니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베나닷 왕이 우리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주니 소위 말하면 용병을 하는 거예요. 용병, 구원병을 보내서 그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국에서 가까운 곳을 침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군대를 돌이킬 것입니다. 이런 전술 전략을 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기도 하죠. 자기들이 직접 전쟁하지 않고 외국 군대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전쟁을 막으려고 한 거니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전술 전략의 방법입니다. 아람 왕국의 베나닷이 금은보화를 받고 거기에 응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가까운 성읍을 침공을 하니 바사 왕이 자기 군대를 남유다 왕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구스의 족속들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아니 이스라엘에 너희 동족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군대를 동원해서 몇 개의 성읍을 침공했다고. 너는 외국 군대의 힘을 빌린다니. 외국 군대가 언제나 아람 왕국이 항상 너의 뜻대로 군대를 움직여 주겠느냐? 네 소선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해줘.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족속의 왕을 의지했느냐? 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이 질책을 받았을 때 아사 왕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4번째 4대 성군으로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35년 동안의 치적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는 받지만 성군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자기의 잘못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하나니의 이 질책에 회개커녕 오히려 크게 노해서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냥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3년 후 그의 통치 39년 차가 됐을 때 그에게 다리에서부터 발에서부터 발병이 일어남 병이 있게 됩니다. 그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위독해집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군인 13대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면벽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좋은 약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2년 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평안한 일, 행복해지는 일,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사는 길, 그 길은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에게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잘 될 것 같지만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남과 북이 참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처럼 때로는 화해 무드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냉전 그 위험이 고조되기도 하고 참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긴장 관계가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휴전된 거지 정전된 것도 아니고요. 언제 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의지할 거냐? 미국을 의지할 거냐? 러시아를 의지해야 되냐? 일본을 의지해야 되냐?
아무 나라도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분명한 호국 보훈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끝날 때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평안해지는 길은,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아사 왕이 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문, 이 기도문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들이, 대적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돈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교훈 메시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교훈받는 겁니다. 아사 왕, 그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견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는 35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앞세울 때 결국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한 사람의 지도자, 그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그것이 그 공동체에 지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참 담임 목사의 지도력, 그리고 마을장들의 지도력, 목자의 지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소그룹의 공동체가 아주 건강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그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대선을 치르며 참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를 누가 선출하는가? 온 백성들이 선출합니다. 귀한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나라로 한국 민족, 한국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괄목할 만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지도자들 세워지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사왕처럼 35년은 잘했는데 나머지 6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귀한 교훈이 메시지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지도자들 위한 기도가 우리 좋은 이웃교회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6월 6일 주일 첫 주일을 드리며 현충일을 맞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선년들의 그 귀한 고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구국의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민족 지도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이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내고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온 땅에 흘러가 실 때 기름진 푸른 몰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장로님, 최명성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좋은 장막으로 이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형통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땀 흘려 수고해 얻은 소득을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모든 것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되며 호국 보훈의 기도의 구국의 재단이 꼭 되어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참 말씀처럼 우리가 참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귀한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을 하신 우리 황현일 분 오셨나요 오늘? 예,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선물도 좀 드리고 황현일 성도님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축하드립니다. 이쁜 날 새가족 보내주시니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을장 목자님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지금 냉난방 설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쪽에 6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탠드로 6개 냉난방을 설치했습니다. 2층 그리고 4층 6층 7층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7층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닥은 보일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꽃꽂이는 한상복 집사님 결혼감사로, 김상일 장로님 결혼감사로 화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리고,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능력의 도우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생업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